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론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예배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느냐가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중심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유대인,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구원이 남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dem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이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행위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은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일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구원의 역사, 예배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리는 걸 꺼렸을까? 그들을 왜 상종치도 아니했을까요? 구약의 개념으로 쭉 넘어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와 정착시켰다라고 말해요. 자, 이방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왔고 그들을 정착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열왕기하 17장 33절의 말씀에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도 경외했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인들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들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이면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방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까지도 영향력을 입혔다고 열왕기하 17장 4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종을 원하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에 속했다고 말하며 경멸하며 표현할 때 사마리아 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에게 물을 구하는 사건을 용납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당신은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단다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영생수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시길 원했고,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선지자로 발견하면서 첫 번째 그가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말하며 드디어 중요한 핵심이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면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중요한 핵심이 예배에 관심을 갖느냐, 예배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라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답 속에 숨어 있음을 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예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 보니 예배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목사님 또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을 위한 오후 2시 예배가 있었고요, 또 예배 없으니까 수요 예배를 알려드렸고요, 또 예배가 없으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알려드렸고, 또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알려줍니까? 말하며 제가 할머니께 야단을 맞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갖는 관심이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나타나는 은혜가 예배예요. 그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말씀할 때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 보라라고 표현했어요. 우린 지금 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확증해보고 나를 테스트해볼 모습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싶어 하는가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교회를 가기 싫다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라도 드린다면 성경은 말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않은 것이요 결국은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 4반절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를 경각심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서는 것이며 구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행위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의 요소를 끌어들였어요.
우상 숭배 요소를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방신도 섬기는 철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말려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야만 참된 예배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결과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를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 바울로서 변화된 사건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완벽한 율법주의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열심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나타난 결과이기에 15절의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영성.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알아서 완전히 달라졌을 때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사건에는 바울의 영성이 천차만별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저는 또한 아브라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금 개역 개정은 보이실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럴 때 그는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에 10의 1조를 드리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착각할 때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유심히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왜요?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그때서야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키 어린아이적인 상태에서 그냥 단을 쌓았고 여호와를 부르고 11조를 드렸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종교인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는 사실이죠.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미리 정하신 가운데 부르셨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어롭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단계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는 단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상태에서 11조를 드린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이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습관을 따라 그냥 나를 전도한 사람에 따라 그냥 예배에 동참하는가 보다라고 예배를 동참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종교인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잘못된 예배 속에 있었다고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에 관심을 갖는 건 참 감사했는데 예배에 관심을 갖지만 예배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껏 해오던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말씀 안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말하며 이 사마리아는 장소적인 개념이 예배인 줄 알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질문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까딱 잘못하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의 실패자가 될 요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축복이 선포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축복이 선포된 장소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받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을 확실히 깨트려버리고 성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 드디어 진정한 성전은 뭐냐? 당신의 육체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됨을 가르쳐주면서 성전의 개념을 확 바꿔버렸어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이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 친히 말씀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개념이 무엇이냐는가요? 장소가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아직도 많은 습한 냄새는 지하교회, 큰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고 작은 예배드리면 은혜가 없다, 이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에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말하며 예배의 대상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개척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냄새는 지하교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께 라는 대상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예요. 그런데 또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도 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예배면 역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다른 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에 십계명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신다고 할 때 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제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드는 목적은 뭐냐? 주님 말씀하기를 너를 위하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섬기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으로서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대로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끔찍한 일을 범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 했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성령, 진리와 성령과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데, 영으로 예배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했으니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형상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의 말씀에 이것을 깨닫고 모세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드는 것이 큰 죄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한 자체가 큰 죄라는 사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구속하려고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저주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려고 십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마귀를 멸했고 그리고 너의 죄를 구속했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로 5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십자가를 죽은 것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십이신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고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 저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으니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 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영적 예배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